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성공의 맥을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큼 나는 행복했고 나는 성공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맥을 붙잡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길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현재라는 말이 present 말인데, 또 이 말은 또 선물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은혜 받는 일에다 두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 우선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일에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이런 말 들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양주세승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성경 본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의 전체를 예배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기초와도 같습니다. 기둥과도 같습니다. 근본과도 같습니다. 기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정이 누구를 위한 열정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열정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소중한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합당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중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사람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누구로부터? 아벨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제사가 나와 있죠.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받지 아니한 가인의 제사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이유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까닭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정성을 깃들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의 첫 새끼라는 말 있죠.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니까 이 맛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맛배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까는 첫 번째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길러보지만 오랫동안 짐승을 기른 다음에 짐승이 새끼 납니다. 첫 번째 새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뻐 보이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떼의 새끼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셨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겨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첫 소선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불했는지 모릅니다. 분노했습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악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가인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는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혔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로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도 없었고 정성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인의 제사 속에는 악함이 있었고 무성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막연하게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가인의 예물에는 정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가져다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어쩌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대충 그냥 대충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의 연락 여부가 제물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드리는 자의 인격이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인격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다면 가인의 제사는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말씀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정성도 없고 믿음도 없는 제물을 받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정성도 없고 믿음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을 더욱더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 마음속에 정성이 있는지 성의가 없는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마지못해서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억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연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악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한 것은 바로 그가 악했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의 믿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보시고 기쁘시게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게 한다면 구약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몸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를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생명을 드리라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산 제사는요, 어떻습니까?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물을 잡아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죽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채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는 것 아닙니다. 거기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첨가가 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산제사를 드리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흠과 점이 없는 제물로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 연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숙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하게 드려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변화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내적인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귀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과 같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생을 마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요새 막 사람들 돌아가시는 모습 보게 되면 아이고, 나랑 몇 년 차이, 얼마 차이 안 나네. 아이고, 나도 몇 년 안에는 천국 가겠다라고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많은 복들을,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도 우리가 올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 마지막 생애를 참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의 종착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예수님처럼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줄을 주어서 건져내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혼자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닮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특별히 다른 성경에 보게 되니까 번역본에 되니까 돌 같은 마음을 마치 애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무엇을 통해서? 새 영,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야지만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내 의지로 믿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처럼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의 훈계소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성령의 탄식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할 때만이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민감할 때만이, 성령에 우리가 깨우침 받을 때만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셔서 돌 같은 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제 마음을 돌처럼 딱딱한 이종의 마음을 아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드릴 산제사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회집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집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 회집 예배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내가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위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듯 우리는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오늘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 21년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저에게 예배의 승리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지속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할 복들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